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수업입니다. 지난 몇 주간 부처님 오신 날 또는 부처님의 날과 연계해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3주 동안 해서 사부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그래서 주로 부처님께서 어떤 일화를 설명하시고는 그 일화의 그가 바로 나였다라고 당신의 전생을 직접 지칭하는 경전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32상경 통해서 포괄적으로 과거에 그 전생에 어떤 업을 지은 것들의 완성으로 부처님 이번 생에 태어나실 때 32상이라고 하는 몸의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는 부분까지 해서 총 11개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전생을 이해하자. 부처님의 전생을 어떤 우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부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이니까야 123번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직전생인 도솔촌에 태어나신 때로부터 그 도솔촌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의 태에 들어와서 태어나는 이 과정을 직접 설하는, 그 태어남의 과정이 보통의 우리들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그렇게 경의 제목이 붙여져 있는 부처님의 특별함을 신기롭게 우리가 마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경의 마지막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런 태어남의 과정의 신기함에 더해서 또 하나 열애의 신기하고도 놀라운 점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법의 윗바사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4주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해에 더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왜 부처님은 오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또 이어서 테라와다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도 깨달으신 날도 그리고 돌아가신 날도 똑같이 4월 15일 한 날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하고는 표현을 바꿔서 부처님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부처님 왜 오셔야만 했을까에 더해서 부처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요점적으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특히 32상경에서 말하는 아라한 정등각인 부처님을 딱 꼬집어서 정의하는 말,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이다 라는 그 정의에 입각해서 왜 부처님은 오셔야만 했을까? 깨달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열반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요점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 우리가 또 좀 하나 눈여겨본 게 뭐냐 하면 디가니까야 5번째 경이죠. 꾸타단다경. 이 경에서는 과거에 부처님이
그 어떤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았을 때 꾸타단타라고 하는 왕이 큰 제사를 지내야겠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라고 했을 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왕께서 의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보시라는 공덕행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부처님 전생의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부처가 된 지금은 어떤 제사를 가르치고 있는가? 불교적인 신행 방법이야말로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다. 이럴 때 그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경전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정의했나요? 제사라는 게 그냥 어찌저찌 비는 이런 게 아니었죠. 어떨까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인가? 나의 오랜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행위를 제사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를 다 보았죠. 부처님 전생과 관련한 이런 제사 이야기가 사실은 또 보면 그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 부처님 오신 날도 또 부처님의 날도 과연 불교 신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서 해야 마땅한 일을 부처님 오신 날이 됐든 아니면 부처님의 날이 되었든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 지내는 개념 이런 식으로 그날을 지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이 제사라는 개념으로는 해야 할 공부가 좀 많은데 뒤에 한번 상세히 하기로 하고 아마 오늘 한 번 수업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다음 주 수업까지라도 이렇게 좀 짧게 요약해가지고 제사라고 하는 데 대한 불교 신자들의 확고한 이해를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라는 말을 주제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드렸습니다. 교재가 조금 두툼합니다. 제사의 두 측면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얀냐라는 말과 삿다라는 말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니까야 안에서는 얀냐라는 단어하고 삿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제사라고 하는 이 개념에 적용되는 두 가지 용어다. 자, 그 두 가지 용어를 좀 간략하게 흩어봤습니다. 자, 제사의 두 측면. 제사로 번역된 단어는 얀냐, sacrifice, almsgiving입니다. 디가니까야 5번 꾸타단타경과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 의하면 제사, 얀냐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의식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이렇게 본 거예요. 일단 얀냐라는 말을 제사라는 말의 번역으로 제사 요거를 얀냐라는 말의 번역으로 일단 보자.
이럴 때에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의식이다. 이렇게 일단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디가니카야 5번 꾸타단타경에서 마하위지타 왕의 제사 이야기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양등아항 마하얀냥 야제이양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라고 해서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인 큰 제사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나는 큰 제사를 지내겠다. 근데 이 제사가 무엇냐라고 하니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제사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이죠. 그 제사장 바라문한테 이렇게 말하죠. 바라문이여,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인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을 희망합니다. 존자는 나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되고 행복을 주는 것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겠어.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제사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줄 것인지 제사장인 바람은 그대가 나에게 방법을 좀 일러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 꾸따단타 경에서의 제사 이야기예요. 가장 중심에 있던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에서는 역시 그런 표현을 해요. 까사파 존자여, 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인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을 희망합니다. 까사파 존자는 나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여기서 까사파 존자는 이제 마하까사파 존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섭 존자 아니고 꾸마라 까사파라고 해서 부처님의 아주 큰 제자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꾸마라 까사파하고 빠야시라고 하는 그 나라의 대신 큰 신하죠. 그 두 분 간의 이제 대화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경전을 통해 가지고 제사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어떤 행위다, 의식이다 라는 제사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정의해 본 겁니다. 그런데 제사는 살생을 수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꾸따단타경에서 전생의 부처님은 그런 제사의 위험을 알리고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보시에 의한 제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부처를 이룬 지금은 불교의 신행을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자, 꾸따단타경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였죠. 꾸따단타 왕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소를 수백 마리, 양을 수백 마리 해가지고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제사장 바라문이 그렇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왕 그대에게 이익되고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살생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보시라는 제사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뭐 바라문이 옆에서 뭐를 읽어주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언가 필요하고 무언가 부족한 생명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제사라고 말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걸 만드는 일이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이 알려지기 전에는 많은 생명의 목숨값으로 제사를 지내던 것을 그렇게 살생을 수반하는 것은 올바른 제사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보시라는 이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야 실제적으로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그대의 몫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줬던 그 당시에 제사장 바라문은 부처님의 전생이잖아요. 전생이라는 것은 아직 부처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알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다시 부처님한테 제가 말을 잘못했네. 꾸따단다 왕이 아니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상대방이 꾸따단다 바라문이고 그때 왕의 이름은 위지따라는 왕이었죠. 마하위지따 왕. 실수. 그런데 이제 꾸따단다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부처가 된 지금 정말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부처님은 이제 불교적인 신행 방법이야말로 참으로 오랫동안 그대에게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사의 방법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뭔가요? 1. 가문을 잇는 제사.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 요거 하여간 몇 주 전에 우리 공부한 거죠. 2. 사방승가를 위한 승원을 지음. 특정 사원에 머무는 출가자들이 아니라 사방의 출가자들이 머물 수 있는 승원을 지음. 3.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함. 4. 깨끗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킴. 5.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함. 이렇게 5단계로 불교적인 신행을 이끌어가는 것. 그 불교적 신행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대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라는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제사다. 라고 부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니까 자, 부처님 전생에 가르쳐 준 것도 하나 있죠.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방법, 베푸는 일, 보시하는 것이 하나의 제사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렇게 보시한다라는 것보다 더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더 좋은 제사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 이제 5가지로 제시된 보시를 하긴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가문을 이어가면서 보시하는 것. 이게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보시라는 이 베푸는 일보다 훨씬 더 커다란 제사다. 요거 보면 배보부님 질문하셨던 웰라마경 생각나죠? 웰라마경에서 그러잖아.
웰라마 바라문이라는 부처님의 전생의 삶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시를 했단 말이지. 근데 웰라마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배보부님 질문하셨던 그 부분이죠. 웰라마 바라문이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보시를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누가 없어요. 견해를 갖춘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달리 말하면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잖아. 예류자가 없었다. 예류자가 없었던 이유는 간단하지 뭐. 부처님 출현하기 전이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시절에는 부처님이 없던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탈된 삶으로 이끌리질 않으니까 예류자가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커다란 보시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또 뭐가 나오죠? 벽지불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오고 상가의 보시라는 것도 이게 쭉 나가잖아. 그 이야기를 보아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부처님 전생에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보시를 해라 라고 가르쳐 줬는데 따지면 웰라마 바라문이 그런 보시를 한 거라고. 그런데 그러한 보시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결실을 주는 진짜 제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 불교적 신행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뭐야? 가문을 잇는 제사라고 하면서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 이러잖아요. 보시는 보시야 똑같은 보시인데 그 보시를 누구한테 하느냐 라는 측면이 부처님이 계신 시절과 계시기 이전 시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그 불법성 삼보를 찬탄할 때 부처님은 이렇다, 법은 이렇다 하고 상가는 이렇다라고 할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사상팔배인 이 부처님들은 보시받을 만한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받아 마땅한 자라는 개념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게 뭐 욕계든 새끼든 무새끼든 중생들의 삶의 영역, 윤회의 영역 안에서 오르내리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고 이제 예류자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사상팔배의 성자들은 그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이끌리는 그 과정 또 완성된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제사, 이런 분들은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고 또한 부처님의 존재에 의해서 그러한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할 때는 이 성자들에게 하는 보시는 중생들의 영역을 벗어난 해탈된 삶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하는 보시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결실이 있다. 그래서 웰라마경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보시를 부처님의 전생 웰라마 바라문이 했지만 그때는 예류자도 없었고 일례자도 없었고 어쨌든 보시받아 마땅한 성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표현하자면 보시한 만큼 공덕이 생겼겠지 뭐. 만약에 거기에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예류자만 만났다. 예류자한테 보시를 했다 하면 평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예류자한테 보시했으면 100배의 결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이 시대에는 보시라고 하는 이 제사,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이러한 공덕의 행위가 부처님의 제자분들, 특히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간 그 성자분들에게 보시한다라는
엄청 커다란 결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게 개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보다 더 큰 거는 뭐냐? 사방 승가를 위한 승원을 짓는다. 절을 짓는데 그저 우리 스님 편히 사시라고, 우리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절이 얼마나 큰지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이러한 사방승원, 사방승가를 위한 절을 짓는 거, 이것이 또한 보시 가운데서는 이런 표현이죠. 보시 가운데에서 예류자라고 하는 이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선 그러한 성자분한테 하는 보시가 무지하게 큰 거지만, 그렇게 개인인 어떤 성자에게 하는 보시보다도 사방승원을 지어서 모든 스님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만들어 보시하는 것은 더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세 번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 이랬는데, 이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어때요? 보시를 한다. 보시받아 마땅한 자에게 보시한다. 사방승원을 지어서 보시한다. 뭐 이런 보시라는 개념보다, 보시라는 건 어쨌든 배부부님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거야, 그지?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쪽에서 사실은 더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담보하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의한다. 자, 불법성 삼보에 기의한다? 불교 신자가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남한테 뭐 어찌하겠다,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겠다 라는 거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이제 그러한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당사자, 베푸는 주인공인 나의 삶을 바꾸겠다, 나를 바꾸겠다 라는 일의 출발로 삼보에 귀의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 불교 신자가 된다라는 이 자체가 커다란 보시를 행하는 것보다도, 보시받아 마땅한 성자들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보다도, 사방승원을 지어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다. 더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배워 알면 부처님 제자가 안 될 수가 없죠. 삼보에 귀의하고 불교 신자가 되는 그 깨끗한 마음 상태만 가지고도 이미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담보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깨끗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킨다. 불교 신자가 됐어요. 불교 신자가 돼서 마음이 깨끗하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불교 신자로서의 확고함 위에 세웠다라고 하면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은 오계를 지키는 것으로,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삶의 질서로움 위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럴 때에 이러한 오계를 지키는 삶의 질서로움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성과는 훨씬 더 큰 이익과 행복을 담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은 양이라서 제가 한 줄로 그냥 열애를 따라 깨달음 성취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문과경에서
중심되어 설명하는 열애가 출현한다?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절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가 믿음을 갖는다? 믿는 자가 출가한다? 해서 출가한 이래로 어떠한 삶의 과정, 어떠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는가?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함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제 부처님은 불교적 제사 방법, 불교적으로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은 요거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얀냐라고 부르는데, 요 얀냐라는 말이 참 이게 좀 어려워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의식, 요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게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을 이제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김법우님, 잘하면 우리가 제사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하고 좀 다르죠? 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좀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김법우님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국어 선생님. 맞다. 국어 선생님 조금 있으면 오시겠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이러하다. 이러할 때 이것이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가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거고, 그 위에서 베푸는 것, 보시하는 것이 이런 일을 실천하는 것의 출발이고, 그 위에 이렇게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보시받아 마땅한 자,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가신 분들,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렵다면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쪽으로 이끌리려고 하는 출가자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5단계로 되어 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일일까?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빠야시경은 살생을 수반하고 삿된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는 결실이 많지 않고 이익이 많지 않고 큰 영광이 없고 크게 뻗어가지 않지만, 살생을 수반하지 않고 바른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는 결실이 많고 이익이 많고 큰 영광이 있고 크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살생의 유무와 참가하는 자들의 성향에 따라 제사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제사가 어떻게 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살생을 수반하는가. 살생을 수반하느냐의 여부가, 살생을 수반하는 거는 그건 뭐 이익된다 할 수 없어. 살생을 수반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익과 행복을 준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누가 참가하느냐. 이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빠야시경에서 살생을 수반하고 하나, 삿된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 그랬죠. 누가 참가하느냐라고 하니까 삿된 실천, 늘 수반하는 삿된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 이거는 별로 도움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밑에서 보면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른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한다. 이제 여기서 바른 실천 뭐죠? 배법은님, 바른 실천이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 불교에서 바른 실천하면 팔정도지 뭐.
제가 이번 지금 줄여서 발음 실전했고 조금 이따 경을 읽어드릴 건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정도를 실천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 이런 표현 나오고 사실 뭐 제사와 관련한 많은 경전들에 보면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아라하는 어떤 곳엔 가고 어떤 곳엔 가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법다운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법다운 자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자리를 또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간 우리가 부처님 전생 부처님 전생에 대한 이해도 하자 그랬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날이기도 한 이 가운데에 한국의 불교 신자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 날들을 기념했을까? 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리가 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시다. 이런 자리에 불교 신자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러한 공부를 같이 배워 알고 실천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었을지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마치 다른 종교들 뭐 우리가 이제 경에서 보면 주로 신두교 이렇게 되겠죠. 뭐 신두교의 바람들처럼 사제의 역할을 하는 신의 대리자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불교 신자들이 많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정말로 커다란 공덕을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또는 부처님의 날을 보내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 우리 봐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점인 거예요. 누가 참가하는가? 바르게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주관하는 자리였을까? 아니면 공부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마치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만족해 있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뒤집어 봐야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빠야시경에서는 그런 자리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로 가끔씩 보면요 깜짝 놀랄 말인데 절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돼지를 잡는데 그게 뭔 얘기요? 그랬더니 돼지 잡아서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절인데 이런 데도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런 데가 사람이 많아. 잘 봐야 됩니다. 이 정말 자 어쨌든 빠야시경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 삿된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 이런 자리는 결실이 많지 않고 이익이 많지 않고 큰 영광이 없고 크게 뻗어가지 않지만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바른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는 결실이 많고 이익이 많고 큰 영광이 있고 크게 뻗어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한 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접근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제사라고 번역된 얀냐, 요거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좀 계속 나눠드린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으로 제사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표준 국어대사전은 제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사,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자, 한쪽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보면 어때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라는 게 사실은 이런 제사였죠. 신한테 동물을 수천 마리 죽여가지고 바치고, 그러면 그걸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뭐 이렇게 이제 처음 나왔던 잘못된 제사, 이런 거 뭐예요? 바로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이런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라는 말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 신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이와 대응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넋,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한국적으로 제사라는 말에는 신한테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죽은 사람의 넋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얀냐라는 한 가지 측면만을 보면, 아, 이거는 한국적으로 설명되는 제사라는 의미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사를 사전적으로 보고 나면, 자, 이어서 꾸따단따 경과 빠야시 경이 말하는 제사, 즉 얀냐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라면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경전 두 개가 한 측면을 나타냈다면, 이제 죽은 사람과 관련한 이 제사를 설명하는 또 다른 경이 있겠죠. 앙구타라 니카야 열애 모음 177번 자누소니 경은 삿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 삿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삿다라는 이 말은요, 대부분님 삿다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죠? 삿다는 이게 일반적으로는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삭지, 사마지, 빠냐 있잖아요. 그때의 믿음이라는 말이 삿다거든. 삿다. 그런데 이 삿다가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는 겁니다. 자, 자누소니경은 삿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보시가 친지의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는 바람을 담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네. 이 보시가,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하는 거야. 근데 보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앞에서 보니까, 앞에서 얀네라는 입장, 얀네라는 제사라는 의미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보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보시가, 내가 행한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하는 바람을 담았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얀냐 제사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보시를 하고는 이 보시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이렇게 기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똑같이 공덕을 만드는 행위, 공덕행위는 보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보시라는 공덕행위에 의해서 공덕이 생겨날 건데, 이거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요렇게 바라면서 보시라는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그렇게 행해지는 보시를 샀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렇지만,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친지와 혈육인 돌아가신 이들 중에 지금 당장 누가 있는 거야? 어머니가 있잖아.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 이게 아까 우리 말했지만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어떤 사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사 지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은 경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첫째로 보시를 해야 되는 거야. 무언가 어머니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 만든다라는 게 뭐예요? 보시를 해가지고 이익과 행복이 되는 그 결실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이렇게 바라지 않고, 내가 보시를 통해서 만든 이 결실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경전 그대로 읽어볼까요? 내가 보시를 통해서 만든 이 결실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내가 보시를 통해서 만든 이 결실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사용하기를, 이라고 바람을 담은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요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부부님, 이게 사실은요, 불교 신자들의 신행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불교 신자들이 참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는 싶은데 부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표현하자면 부처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따르지 못하고 신의 대리자 역할을 자처하는 자들을 쫓아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나는 무언가를 했지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샀다라는 단어를 초기 불전 연구원은 조령제, 조상의 영혼을 위한 제사, 이런 말이죠. 조령제. 한국 빨리 성전협회는 망자의 제사로 번역하였는데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망자공양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 이제 굳이 제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보다는 망자를 위해서 공양 올린다. 내가 보시의 행위를 통해서 결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공양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공양한다. 돌아가신 우리 형님 누님에게 공양한다. 이런 의미로 망자 공양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네. 우리가 배우기로는 시기 머물지 않고 그대로 연결해서 가는데 망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론으로는. 아니지. 망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잖아. 네. 근데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여기서 죽어서 다음 몸으로 태어난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망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 말씀이시겠지 뭐. 보통 말하는 다음 몸을 받지 못하고 뭐 구천을 헤매는 이런 개념으로 망자라는 거는 교리적으로 없는 거고, 교리적으로는 망자, 죽은 자잖아? 네. 죽은 자는 태어나는 거야, 바로 죽는 순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서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세상에 죽는 순간 태어나지. 그러면 죽는 순간 태어나서 이제 다음 생을 살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경 몇 개를 소개하려면 한 두세 주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 자누순이경은 바로 이 점, 지금 이제 김법부님 지적하는 그에 유사한 내용으로, 죽은 사람에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방법은 보시를 해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공양드리자. 내가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공덕, 이 결실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받으셔요 하고 보내드리자. 요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제 나온 거야, 그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강보부님 안 그럴까요? 나는 우리 어머니 참 고마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지만 나는 어머니가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직접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어머니 드셔요 하고 내가 전달해 드릴 수가 있잖아.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드리는데 이게 어머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사실은 김보부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불교 신자들의 신행에서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받으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런 바른 실천을 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자누순이경에서는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줘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어쨌든 이게 샀다라는 단어를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조령제라고 번역했고 한국파알리성전협회는 망자의 제사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망자공양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누순이경에 의하면 이 삿다는 보시입니다. 신령에게 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음식을 바치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강고부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이거 받으셨을까? 나는 분명히 보내드렸는데 이거 확인이 안 된다고. 그 집의 부모님 이거 확인할 재간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합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합니까? 라고 보시에 의한 삿다, 망자 공양의 유효성을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경, 즉 자누소니경의 주제인데 부처님은 그 유효성에 대한 답변에 더해 행위자의 결실에 대한 측면까지도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누소니 바라문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한테 나의 이 공양이 도착하는가 하지 않는가? 어머니를,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는 나의 이 정성을 우리 엄마가 받을까 못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우는 또 이어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조금 방법이 다르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내가 보내드린 그 정성이 가느냐 못 가느냐와는 다른 측면에서 어머니가 받든 받지 못하든 그 공양을 올리는 나에게는 공덕이 된다. 라고 이제 부처님은 답변을 하셔요. 그래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은 그 유효성에 대한 답변에 더해 행위자의 결실에 대한 측면까지도 답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 경은 주목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행하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우리의 정성이 유효한 것인지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행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좀 남았네요. 이래 합시다. 제가 오늘 드린 교재가 뒤에 보면 안구따라니까야 일곱의 모음 47번 불경 2번이에요. 이 불경 2번은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불경 2번에 한 장 넘겨서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제일 아래쪽. 바라문이요. 불을 설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불과 관련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이전에 불선이고 괴로움의 과와 괴로움의 보를 가져오는 세 가지 칼을 세운다. 어떤 셋인가? 몸의 칼, 말의 칼, 의의 칼이다. 바라문이여. 불을 설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자는 제사 이전에 이런 심을 일으켰다.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황소들을 죽여라.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큰 송아지들을 죽여라.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큰 암송아지들을 죽여라.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양들을 죽여라.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순양들을 죽여라. 라고. 그는 나는 공덕을 짓는다 라면서 악덕을 짓는다. 나는 선을 짓는다 라면서 불선을 짓는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라면서 나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바라문이여. 불을 설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자는 제사 이전에 불선이고 괴로움의 과와 괴로움의 보를 가져오는 이런 첫 번째 의의 칼을 세운다. 이게 뭐냐 하면 오랜 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리라 라고 하면서 수천 마리의 동물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 지내는 과정이 어때요? 첫 번째로 이렇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일으켰다. 어떤 마음이야? 이만큼의 소를 죽여라. 이만큼의 송아지를 죽여라. 야, 큰 암송아지를 죽여라. 뭐 이러면서 많은 생명들을 죽여라.
살생이라는 업을 짓고 있는 거잖아. 살생의 업을 짓고 있는 거잖아. 요 얘기죠. 나는 비록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거와는 별개로 실제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은 살생의 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또 한 바라문이요 불을 설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자는 제사 이전에 이런 말을 한다.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황소들을 죽여라.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큰 송아지들을 죽여라.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큰 암송아지들을 죽여라.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양들을 죽여라. 제사를 위하여 이만큼의 순양들을 죽여라 라고 그는 나는 공덕을 짓는다 라면서 악덕을 짓는다. 그죠? 나는 공덕을 지어서 나한테 이익과 행복이 올 거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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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건 공덕이 되는 일이 아니라 악업을 짓고 있는 거죠. 나는 선을 짓는다 라면서 불선을 짓는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라면서 나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겠다라고 추구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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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악업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실질적인 길은 좋은 곳이 아니라 나쁜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라문이요 불을 설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자는 제사 이전에 불선이고 괴로움의 과와 괴로움의 보를 가져오는 이런 두 번째 말의 칼을 세운다. 또한 바라문이요 불을 설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자는 제사 이전에 제사를 위하여 황소들을 죽이는 일을 스스로 먼저 시작한다. 제사를 위하여 큰 송아지들을 죽이는 일을 스스로 먼저 시작한다. 제사를 위하여 큰 암송아지들을 죽이는 일을 스스로 먼저 시작한다. 제사를 위하여 양들을 죽이는 일을 스스로 먼저 시작한다. 제사를 위하여 순양들을 죽이는 일을 스스로 먼저 시작한다. 그는 나는 공덕을 짓는다 라면서 악덕을 짓는다. 나는 선을 짓는다 라면서 불선을 짓는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라면서 나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바라문이요 불을 설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자는 제사 이전에 불선이고 괴로움의 과와 괴로움의 보를 가져오는 이런 세 번째 몸의 칼을 세운다. 바라문이요 불을 설치하고 제사 기둥을 세우는 자는 제사 이전에 불선이고 괴로움의 과와 괴로움의 보를 가져오는 이런 세 가지 칼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했지만 그래도 부처님 전생의 스승에 의해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살생을 통한 제사를 했죠. 배우는 사람은 보시라는 제사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 배우지 못한 자는 나는 이렇게 이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는 이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는 원하지만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이익되지 않고 행복되지 않는 결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죠. 자, 요 경은 이제 다음 주에 경전 전체를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면 이제 빠야시경 이야기 있는데 요것도 뭐 앞에 말했고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세 번째 경으로 자누소니 경이 있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자누소니 경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자, 자누소니 경도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중심에 둔 주제 유효한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보시하고 보내드렸는데 우리 엄마 받으실까? 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 부분만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우손이경입니다. 그때 잔우손이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잔우손이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우리 바라문들은 보시를 하고 망자 공양을 행합니다.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좋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좋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고. 곧다마 존자시여, 그런데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좋은 이들에게 도달합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좋은 이들이 사용합니까? 딱 그 얘기죠. 바라문이여, 적절한 곳에서는 도달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경은 중심 주제가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드린 이거 우리 엄마한테 닿을까 안 닿을까? 우리 엄마가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요거죠. 부처님 첫 번째 답변은 뭔가요? 적절한 곳에서는 도달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딱 요 문장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 그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드리는 그 마음을 어머니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적절한 자리에 망자공양, 이거 분명히 저기 나한테서는 돌아가셨지만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태어나 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세상이, 그 자리가 내가 보내드리는 이 보시 공덕을 통해서 만든 그 결실, 이것을 받기에 적절한 곳에 그대 어머니가 있으면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곳에 태어나 있으면 못 받는다. 요 얘기예요.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뭐 자식이면 당연히 그게 맞지요.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우리 엄마가 받을 거야.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적절한 자리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디가 적절한 곳이고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거친 말을 하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고 간탐하고 거슬린 심을 가졌고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거 뭐예요? 심악업을 지었습니다. 이 얘기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납니다. 지옥 중생들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요즘 좀 자세한 이야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요점은 이거죠. 적절한 자리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잔우손이 바라문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어디가 적절하고 어디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살아서 10악업을 지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살아서 10악업을 지으면 10악업이 이끄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귀세상이잖아요. 10악업이 중심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여간 지옥 가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악귀세상에 태어날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10악업을 아주 좀 과하게 지었겠죠? 아주 그 오로지 악한 삶을 살았겠지 뭐. 그러니까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태어나서는 지옥 중생들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지옥이라고 하면 지옥 중생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옥 중생들은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 중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그 지옥고를 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 팔이나 목이나 지렁이나 뭐 이런 아주 좀 우리가 보면 어찌 저리 살아야 할까? 뭐 이런 낮은 삶의 수준을 보이는 지금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죽일라 그래 봐. 어찌 보면 모기로서의 삶을 빨리 맞추고 몸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럴 것 같지만 나 죽여주셔야 하고 쫓아오는 목이 없다고요. 나 좀 밟아주셔요 죽게 라고 지렁이가 부르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삶의 과정이 그래가지고 그런 낮은 삶으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지는 지대로 자기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죽기 싫은 거예요. 인간만 죽기 싫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존재 상태에서 죽기 싫은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데도 따지면 같은 거야. 우리 생각으로는 지옥이라는 그 고생스러운 삶을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지옥의 삶도 지금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 중생들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지옥 중생들이 물론 이제 화생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하고는 뭐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음식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옥 중생들이 자기들대로 먹고 지옥 중생으로의 몸을 유지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지옥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한다고 스스로 굶어서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은 강하게 뿌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 이 윤회를 부르는 기본 조건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지옥 중생들도 이렇게 악업을 짓고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 중생들의 음식으로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거야. 죽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온통 악업만 지었어. 10악업을 아주 강하게 지어서 죽어서는 지옥에 태어난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나는 엄마를 위해서 보시를 행하고 거기로 생겨나는 그 결실을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바라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 공덕이 보시의 결실로 생겨난 이 공덕이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되기를 하고 망자공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 말씀은 사실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자리가 정말로 지옥가 있다면 지옥가 있는 그분한테는 얼마나 이게 필요할까? 그런데 정작 지옥에 태어나 있는 엄마는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론만 그렇게 보자고요. 다시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내지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의 영역에 태어납니다.
축생의 영역에 속하는 중생들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곳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심학업을 행하기는 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지옥 갈 만큼 아주 강하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짐승 세상에 태어났어. 짐승 세상에 태어나면 짐승들은 짐승들대로의 자기의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짐승은 화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은 이런 음식을 먹는다라고 보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쇳덩구리라 그러지? 쇳덩구리는 쇳덩구리의 삶의 무대 자체가 소똥이죠. 그래서 늘 소똥을 뚫뚫 많은 일, 소똥을 먹고 살고 소똥 안에서 새끼를 낳고 이래 사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다 제각각의 음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쇠똥이 지 음식이야. 그거 먹고 사는 거야. 인간들이 쇠똥 먹고 살지는 않죠. 저들대로의 음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뿐인 거야.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자기들대로의 어떤 고유한 음식이 있어서 그걸 먹고 사는 짐승들도 내가 혹시라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짐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고달픈 삶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거를 짐승으로 태어난 우리 엄마는 받지 못한다. 거기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하고 축생했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아귀가 나와야 되겠죠. 경을 볼까요?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간탐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은 심을 가졌고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거 뭔가요? 10선업을 행하네 이제. 10선업을 행했어요.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10선업을 살아생전에 10선업을 행했어요. 아주 강하게 10선업을 행하지는 못하셨나 봐.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들이 먹는 인간의 음식이 있어. 그걸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물러. 거기에는 이 보시가 전달되지 않아. 아니, 방금 여쭤봤는데 아귀를 빼먹고 바로 인간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죠? 지옥, 축생 다음에 바로 인간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경은 그렇게 말해요. 지옥은 지옥대로 자기들 음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의 결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받으셔요 하고 망자 공양해드리는 보내드리는 이거를 못 받거든. 짐승 세상에 태어나서도 못 받는다고. 그리고 한 칸 뛰어 올라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어. 이건 그나마 낫죠. 그래도 살아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사셨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하면 그래도 아휴 다행이다 싶은 거지 뭐. 그런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은 하지 않으실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난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근데 문제는 어느 한쪽 초라한 곳에서 배를 고파 울고 있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의 다음 생에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뭐. 전달되지 않는다는데 뭐. 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신들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곳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좋은 일이죠. 집선업을 아주 강하게 오로지 선업을 지은 이런 삶의 결과로 하늘에 태어나신 거야. 이건 사실 걱정할 필요 없지. 우리가 뭐 인간의 입장에서 웬만큼 그것도 뭐 수행을 통한 강한 공덕도 아니고 보시를 통해서 만드는 그 정도의 공덕을 보내드려봐야 하늘에 태어나서 잘 살고 계신 우리 엄마한테 뭔 도움이나 될까마는 그래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해드리고 싶어 라고 해서 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때요?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5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냐, 축생이냐, 악이냐, 인간이냐, 하늘이냐 이렇게 5도 윤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은 적절한 곳과 적절하지 않은 곳을 구분해 설명하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보내드려도 전달되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 있다. 지옥, 축생, 인간,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은 이건 뭐예요? 이제 전달되는 곳.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내지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악업을 지었어요.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귀의 영역에 태어납니다. 비록 십악업이 중심이 되어 살긴 했지만 다행히 지옥 갈 정도는 짐승으로 태어날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아서 악귀 세상에 태어났다. 그거예요. 악귀의 영역에 속한 중생들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혹은 친구나 동료나 친지와 혈육들이 여기서 이어주는 것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한 가지 좀 다른 표현이 나타났어요. 지금 앞에 4군데는 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 바로 위에 신 이러면은 신들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악귀는 첫째로 악귀의 영역에 속한 중생들의 음식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악귀들은 악귀들대로 자기들 음식으로 산다 이거요. 먹고 사는 거요. 그런데 또 한마디가 나오죠. 혹은 친구나 동료나 친지와 혈육들이 여기서 이어주는 것으로 그는 거기서 삶을 유지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악귀들은 2가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차이죠. 한 가지는 악귀들의 본래의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전의 삶에서 가까웠던 사람들, 친구나 친척이나 친지나 동료 이래 되죠. 누군가 그래도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생에 살던 나를 기억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 가지고 결실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는 이것도 악귀한테는 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누순이 바라문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곳이 있고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전달되는 곳이고 어디가 전달되지 않는 곳입니까? 부처님이 답변하기를 전달되지 않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지옥과 축생과 인간과 하늘입니다. 전달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악귀의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는 악귀 세상이 가지는 특징이 바로 자기들대로의 음식에 더해가지고 전생에 나를 기억하고 소중히 하던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보시의 공덕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실을 망자공양
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함께 먹습니다. 이거 좀 어찌 보면 김부부님 우리 살다 보면 가끔씩 늘 일상적인 식사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조금 과격한 예를 들자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던 어떤 친척이 아주 커다란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야, 너 사는 일이 좀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서 우선 좀 밥이라도 한 끼 먹자 하면서 맛있는 밥을 사주면 그 밥 안 사줘도 나는 내 밥을 먹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사주면 그 음식도 먹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 그렇죠? 지금 아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귀들 자체의 음식이 있어서 일상을 사는데 거기에 때때로 누군지는 몰라도 전생에 나를 기억하고 소중히 하던 누군가가 이렇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주면 그것이 이런 특별한 만찬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된다는 거죠. 좀 경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먹는. 그래서 아귀 세상은 우리가 어떤 보시의 공덕을 통해서 만들어 보내드리는 이 망자 공양을 받는 적절한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제 경은 얘기를 조금 이어가요. 곧다마 존재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주군이가 거기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사용합니까? 이제 요게 또 이제 재밌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셨어. 하늘에 태어나셨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니까 아는 거야. 그죠? 혹시라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망자 공양의 음식을 드실 거예요. 해가지고 보시를 통해서 만든 그 공덕의 결실을 공양 올린 거지 뭐. 근데 우리 엄마는 살아서 10선업을 지은 분이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냈는데 우리 엄마는 못 받았거든. 이건 그러면 던지면 끝없이 날아가나? 누군가 받아줘야 될 텐데.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못 받는다. 못 받는 상태라면 누가 대신 받는다? 누가 대신 받느냐 하면 그 적절한 곳, 즉 아귀 세상에 태어난 친지와 혈육인 다른 주군이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선업을 지은 분이라서 하늘에 태어나셨는데 옛날에 내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그 아무개가 있어. 근데 그 아무개가 조금 좀 사는 일을 잘못 살았어. 그래서 그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가 내가 보낸 것을 우리 엄마한테는 전달되지 않지만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아무개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한테로 간다. 그가 대신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그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더 나가요. 곧다마 존재하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주군이가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주군이들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사용합니까? 아주 좀 집요해요. 우리 엄마가 못 받으면 누군가 다른 그가 받는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나와 관련된 사람 중에 죽어서 아귀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누가 받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 답변이 또 재밌어요. 바라문이요.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 적절한 곳이 그의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그런 여지는 없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
어떻게 지금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만 가지고 그 중에 아무도 아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질문하는가? 그대의 삶이 몸은 몇 년씩 바뀌었는지 몰라도 마음으로 살아오는 이 삶, 즉 윤회의 과정은 끝없이 오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천지라고 말하는 그 범위가 꼭 요 몸으로 사는 동안에 내 곁에 있던 사람이라고 한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대의 연기하는 시계에 의한 윤회의 삶, 이 삶의 과정에 함께했던 그 오랜 세월 그 과정에 나의 친지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있었던 그들은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라는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여지는 없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바글바글하다. 어쨌든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한테 보냈지만 우리 엄마가 하늘에 태어나셔가지고 못 받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게 뭐 어떻게 줄을 세워야 될지는 제가 몰라도 하여간 내가 보내는 것을 받아 먹을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나에게 소중했던 어떤 분들이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 순서에 의해서 누군가가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요. 자, 잔호선이경을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 이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결실을 만들 것이냐라는 이 얀냐, 그 중에 일부를 샀다라는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을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망자공양의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싶다. 어떻게 될까? 하는 요 주제까지. 사실은 뭐 우리말로는 샀다가 오히려 더 제사에 가깝죠. 우리 집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자.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다라는 게 망자공양의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샀다에 가까운데 하여간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하는 이 실기라는 요 부분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제 그 국어 선생님 오셨으니까 단어 하나 좀 만들어 주셔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다 감안해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 제사와 관련한 주제 다음 주 한 번이나 두 번 조금 더 해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네. 그 불경에서 보면 네. 그 바라문이 이제 배우기 전에 제사 불경 예. 500마리의 큰 송아지, 500마리의 암송아지, 총 한 2,000 몇백 마리, 5 정도로 한 2,500마리 정도의 짐승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목장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목장한 사람이 이 동물 500마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며 그 살생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도구며 자리며 이런 게 엄청난데 어떻게 인도가 아무리 큰 나라지만 2,500마리 정도를 그 제사에 살생을 할 수 있나?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5만 가지다, 막 이렇게 5만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듯이 혹시 이게 원전에 딱 500마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네. 근데 그 밑에 거는 그 다른 부분에는 아까 쓴 500마리 아니고 이만큼의 양소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요. 요 부분은 기왕의 제사와 관련한 경을 좀 보기로 했으니까
한 주 정도를 더 해가지고 관련한 경전 몇 개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들, 그 소를 500마리, 양을 500마리, 뭐 이래 해가지고 한 7개 정도 동물해서 제가 기억하는 한 3,500마리 뭐 이런 정도 나오고 또는 뭐 700마리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뭐 수천 마리를 죽이는 거야. 근데 그분의 지적도 타당은 한데 이런 경우가 뭐 내가 한다 이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이런 제사를 지내자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불경은 아니든가 그 아까 꾸타단다경에서도 마하위지다 왕이니까 또는 이제 그 뭐냐 그 빠야시경에서도 빠야시 대신 이렇게 나오거든. 거의 뭐 이건 뭐 귀족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경에 보면 아까 그 불경에서도 죽이는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죠. 시작하고 나면 이제 그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직접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죽이는 사람들은 명령에 의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서 죽이지만 이 살생의 업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텐데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는 뭐 이런 부분도 묘사가 되고 그래요. 그런 경전 몇 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숫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 왕이 제사 지내는 건데 그 큰 규모는 아니죠. 왜냐면 전국에서 다 뭐 그래. 인구가 큰 나라. 크죠. 우리나라에서 모아도 그 정도 모으겠는데. 그렇지 뭐. 목장인 사람이 그막 100마리씩 이런 게 동물로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요. 이렇게 한다는 게 숫자가 나오는가 물어보는. 예, 뭐 분명히 뭐 타당한 궁금증이고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00도 나오고 700도 나오고 그래서 합계가 막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이 5도 윤회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지옥하고 우리가 축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니까 지옥하고 악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네. 세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전에 구체적으로 이런 세계에 대한 묘사 같은 그런 게 나옵니까? 그 세상이 뭐 어떠하다라는 부분은 잘 못 봐요. 일단은 약간 이렇게 되죠. 인간이 있고 인간보다 높은 곳에 하늘 세상이 있고 인간보다 좀 낮다라고 하는데 축생이 있고 그 중간에 아귀가 있고 더 낮은 곳에 지옥 이렇게 해서 5도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아귀를 축생보다 더 낮은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귀에 대한 오해야. 경전은 순서가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 이렇게 올라와요. 잘못 알려지가 있네, 그죠? 그럼 그리고 이때에 인간하고 축생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우리 왜 사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을 말할 때 사생자구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태란 스파 중에 태생, 난생, 습생은 요 세 가지 태란, 습생은 인간과 축생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요 빠야시경도 보지만 빠야시경에서도 그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정견,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데 이 바른 견해가 첫째로는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건 뭐야? 죽음은 윤회한다 이거잖아. 윤회한다. 이게 바른 견해의 첫 번째야. 우리가 수도 없이 윤회 얘기를 하는 게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여간 불교 아니야.
불교적으로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바른 견해를 말해도 첫째가 저 세상은 있다. 두 번째가 화생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거든.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과 축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태란습이라는 요거는 부처님이 야 태생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필요로 안 하고 태란습이라는 인간과 축생은 우리가 직접 보여서 안다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지혜로서 보아 알려줘야 하는 필요가 있잖아. 하늘 세상 우리 못 보잖아. 악귀 세상 안 보이죠. 지옥도. 근데 요 세상이 어떤 생명들이냐? 어떻게 태어나는 생명이냐? 어떤 존재 상황이냐? 할 때 이걸 화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 세상은 있다에 이어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요 얘기는 뭐예요? 인간과 축생은 부처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보아서 알아. 거기에 지옥과 악귀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화생이 그대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혜가 개발되면 볼 수 있어. 이거 있어라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거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가 뭐냐 하면 세상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이라는 5도 5갈래의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에 태어납니까? 만약에 화생이 없으면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화생이 없으면 인간이나 축생이라는 눈에 보이는 요 존재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뭐.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야. 화생이 있어. 죽으면 지옥도 갈 수 있고 축생도 악귀도 인간도 하늘도 갈 수 있어. 라고 오도윤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라고 나오거든요.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라는 요 말은 뭐냐 하면 자, 저 세상이 있으니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는데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 5군데 중에 어딘가에 태어날 텐데 무엇을 근거로 태어날 자리가 정해지느냐라고 하니 살아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방금도 이제 우리 자문선의경에서도 말하잖아요. 10악업을 까맣게 지으면 지옥 가잖아. 10악업을 지었는데 그보다는 덜 강하면 짐승으로 태어나잖아. 그보다 좀 더 약하면 악귀로 태어나잖아.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과와 보의 법칙성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축생도 악귀도 갈 수 있다고. 그리고 10선업을 지었다? 어느 만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될 수 있고 아주 강하게 10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난다고. 10선업을 조건으로 과와 보로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난다고. 빠야실경이 알려주는 사실 우리 이제 해피스님의 새 출발 법회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나 몰라요. 해피스님의 새 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법회를 많이 했는데 그 법회의 출발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야. 요 세 가지야. 불교 신자가 저 세상은 있다는 거,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는 거,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는 거, 그래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는데 어디에 태어나느냐? 5군데에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날 자리가 결정되느냐? 살아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 세 가지를 알고 그 세 가지에 대한 알물 근거로 내가 지옥은 치솔한 가지 않아야지. 짐승으로 아귀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지. 아니야,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런 이 가장 원초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로 제시되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웬만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게 보장이 된다고.
근데 이런 견해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거냐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적다.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많다. 이런 이야기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요 최소한의 바른 눈이라도 확보하면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공부에서 꼭 근본에 둬야 되는 게 이 정도의 바른 견해는 확보하고 살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와 보는 같은 말 아닙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지?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과라는 것은 업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야. A라는 행위를 하면 B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져. 보라고 하는 것은 이 B라는 것이 경험이 되잖아. 경험되는 때의 다른 조건들하고 관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라는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이 결과를 내가 경험해야 하는 그때에 다른 조건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 100으로 만들어진 거를 100으로 그대로 생긴 그대로 겪을 수도 있고 50으로 겪을 수도 10으로 겪을 수도 아니면 1000으로 겪을 수도 10,000으로 겪을 수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과와 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소금떡이경이라고 한 덩어리에 소금이 생겨났어. 소금이 있어. 이 소금을 요만한 컵에다가 소금을 던져놓고 이걸 마셔봐. 짜서 못 먹는다고. 한 덩어리의 소금을 낙동강에다가 던져놓자고. 낙동강 안에 그럼 내가 던져뒀으니까 소금이 있기는 있거든. 근데 그 낙동강이 짜서 못 먹는 일이 생기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소금이라는 게 과야. 근데 이 한 덩어리의 소금을 지금 나의 삶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요 작은 그릇, 작은 물에다가 넣어서 마시는 그런 삶을 살면 한 덩어리의 소금이 100이라는 값으로 만들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겪기는 1만의 강도로 겪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사는 일이 아주 광대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야말로 낙동강처럼 커다란 물이야. 그러면 100이 만들어졌지만 이 100이라는 결과치를 내가 겪을 때는 0.000001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업장소멸이라고 한다. 불교적 업장소멸의 방법이야. 자, 여기까지만 하지. 아기의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아기. 빼띠라는 말이 있어요. 빼띠라는 말이 있어. 요거 얘 뭐 이건 뭐 아버지에 속하는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이게 악이야.